타석 사상으로 찾는 참 삶의 길, 깨달음 공부 9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다르타의 사색, 시다르타의 사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하기 전 그의 아내 야소다라 태자비와 나눈 대화입니다. 시다르타, 아무리 행복해도 사람이란 죽게 마련이요. 야소다라, 그런 불길한 말씀은 거두어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기는 행복하다고 믿습니다. 시다르타,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이지요. 야소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이 없습니다. 시다르타, 그것은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사실이요. 야소다라, 그렇다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누구에게나 불행하다는 말씀인가요? 시다르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오. 야소다라, 저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시다르타,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겠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고루병사의 불행 가운데서 한숨과 눈물로 살아야 하오. 어떤 나그네가 거친 들길을 가다가 맹수에 쫓겼다오. 다급한 나머지 오래된 깊은 우물로 피했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니 깊은 물속에서 독사가 나타나 입을 벌리고 나그네가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었소. 머리 위에서는 맹수가 이빨을 드러내어 으르렁거리고 있고 아래에서는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소. 거기에 잡고 있는 나무 덩치를 흰쥐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쏠고 있었다오. 흰쥐 검은쥐는 밤과 낮이요. 맹수는 삶의 고달픔이요. 독사는 죽음이지요. 그 나그네의 처지가 바로 우리 사람이 놓여 있는 처지라오. 아소다라 태자비처럼 이 세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꾸로 뒤집힌 꿈속 전도 몽상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전도 몽상에서 깨어나 나와 세상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는 바로봄 정견이라고 하였습니다. 정견에 이른 유영모가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큰일이다. 우리의 삶이란 사형수의 집행유예기간이다. 사형수가 향락을 한다니 요절복통할 일이다. 우리가 몸 하나 가졌으니 편할 수 없다. 몸 없는 데 가서야 무슨 걱정이냐고 노자가 말하였다. 그러니 이 몸뚱이가 병이다. 몸이 있어 병 없는 상태가 소강 상태이다. 감사라면 이걸 감사해야 한다. 야소다라 태자비도 후에 남편 석가를 따라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석가는 어머니의 얼굴도 보지 못하였고 어머니의 젖도 빨지 못한 불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운을 겪지 않았다면 큰 깨달음을 이룬 붓다가 될 수 없었을 것이며 또한 젊은 나이에 고루병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과감하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낳아놓고서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서 젖을 한번 시원스럽게 빨려보지도 못하고 무정하게도 송장이 되어야 하는 목숨이라면 그런 모진 목숨을 소중히 여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석가는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나서 몸 목숨이 부질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죽는 것이 싫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나서 죽어야 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예민하고 과감하게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생각했습니다.
생로병사에 매인 나는 누구인가? 나란 무엇인가? 이렇게 공격적인 생각을 펼치는 것을 예수는 하느님 나라를 침노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단지 학위를 얻으려고, 지식을 쌓으려고, 강의를 하려고, 논문을 쓰려고 생각하는 일은 하느님 나라를 침노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다르타 태자가 고루병서에 얼마나 예민하였던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필라성 사대문 밖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 농사철이었습니다. 슈토다나는 시다르타 태자와 모든 샤카족 어린이들과 함께 들에 나가 백성들이 밭가는 모습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때 여인 최구의 농부들이 쟁기를 끄는 소를 몰고 땀을 흘리며 때로는 소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밭을 갈아 일항을 만들었습니다. 쟁기의 보습이 흙을 갈아엎을 때 흙 속에 있던 벌레들이 보습날에 찢기고 잘렸는데 새들이 날아들어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시다르타 태자는 홀로 나무 밑에 고요히 앉아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생명들은 다 제각기 살기 위해 세상에 난 것인데 어째서 나라의 임금은 백성을 부려먹고 농사짓는 백성은 소를 부려먹고 약한 벌레의 생명은 밭가는 보습에 찢기고 또 날래고 힘센 날짐승에게 쪼아 먹히고 마는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차마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시다르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일어나기를 잊었습니다. 봄철이었습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오랫동안 궁 안에서만 지내기가 갑갑하여 들판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시다르타는 궁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궁성 동쪽에 있는 문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등이 꼬부라져 지팡이에 의지해 겨우겨우 걸어가는 백발 노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도 늙으면 저 늙은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늙은 사람이다. 사람이 늙으면 모두 적골이 되고 마는 것이지. 시다르타는 수레를 돌려 궁성으로 돌아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뒤에 시다르타는 다시 궁성 서쪽 대문을 나가서 성문 밖 이곳저곳을 산책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시체를 상위에 싣고 네 사람이 메고 가는데 가족과 친척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가슴을 치고 우는가 하면 진흙 길바닥에 뒹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본 시다르타는 부귀한 사람이나 빈천한 사람이나 총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으면 다 적골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이 덮쳐 왔습니다.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상여 행렬을 보고 집에 돌아온 시다르타는 이래 동안 명상에 잠겼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궁성 북문으로 나가서 바람을 쏘이고 있었습니다. 길에서 집을 떠나 수행하는 수도자를 만났습니다. 머리를 깎은 그는 오른손에는 긴 지팡이를, 왼손에는 바리떼를 들고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저 맑은 허공을 바라보며 훨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를 모시고 따르는 수행 궁신은 그 사람이 집을 떠나 수도하는 사마나라고 말하였습니다. 시다르타는 그 사마나에게 사마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 사마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화생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세상은
일어나서는 또 무너집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세속의 모든 것, 처자며 재산이며 명예며 권리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집을 떠나 그 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도를 닦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말을 듣고 수레에서 내려 사마나에게 머리를 숙여 절을 하였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